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다는 말은 살펴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은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육신을 따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육체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연습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결국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질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감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 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라도 끝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은 죽음인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쾌락을 쫓아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끝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이제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아 알아라는 말입니다.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제 점점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술 취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비교하는 것은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술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악한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데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이끌림을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이의 거룩함으로 곧 음란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만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에서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품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함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성품적인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 충만은 성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은사를 행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품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방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이 구절에서 쓰여진 방탕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었고 방탕이 나옵니다. 이 방탕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술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악한 정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술 취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 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시편을 말씀하는 것이죠. 찬송은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성도들끼리 화답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은 단수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다는 말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이용해서 찬송가를 이용해서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고 말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계속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만 하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한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예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적으로 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서로가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길 따라 가게 되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은 대표적으로 술 취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악한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극도로 낭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이 죽음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탐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쾌락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게끔 육신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따라가면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어떤가를 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도록 세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학식이 많으냐?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형태로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모든 것은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영적인 책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해를 하게끔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한 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